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친한 사람들 있으시죠? 예. 친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예. 이런 건 없으시죠?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사람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복을 받고 이런 만남들을 갖고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서로에게 그 관계가 복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한테 한번 가깝게 앉으셨으니까 잘 부탁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부탁합니다. 옆에 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또 보내게 될 텐데 또 1주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들이 특별히 11월부터 점점 더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올 한 해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권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된 분들이 있다면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표현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사람이죠. 피상적인 관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었는데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다시 믿음으로 태어나고 또한 성장해 가야만 되는 거죠.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인들과 잘 지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때로는 서로가 달라서 삐걱거리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참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묘사된 것은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바로 그 분이 정말 오시는데 자신은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죠. 외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픈 게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드디어 메시아 그분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셨던 사명을 잘 완수했다. 우리가 직분을 때로는 장로, 권사, 집사, 또 여러 성가대, 또 다양한 여러 봉사 직분을 받고 이 직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정말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죠. 자신이 맡았던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분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게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공표합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들었던 이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좀 아끼는 제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주석가들도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사도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형제 안드레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아끼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세례 요한한테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세례 요한 그들의 랍비 그전까지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그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더 분명하게 확증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좀 확신하고 만약에 메시아라면 정말 분명하게 지금부터 따라야 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바른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빨리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인도자가 있고 좋은 스승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맡기고 따라야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말이나 소개로 설명이나 가르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친구나 가족의 설명,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 내가 누구랑 친하다는 거,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직접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신앙, 인격적인 신앙, 정말 분명한 확신 가운데 흔들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숙소가 아주 대단하고 좋은 데였을까 궁금해서 물어보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머무르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서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유익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래서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또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문턱만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했던 방법을 보십시오. 만약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안드레와 요한이 했던 방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과 직접 가까운 거리에 가서 예수님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승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는 그런 관계도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개인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메시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되게 재밌네, 흥미롭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화를 발견하는 것 같은, 그 찾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이미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외롭고 죄악에 넘어져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참된 가치가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라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 선교 관계되고 또 그런 질문들이 또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그냥 상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배우자가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열심히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도 부지런히 살아왔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해 나간다고 살아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서로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큼 일도 잘 되고 뭐 이 정도면 잘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착각이죠. 육체의 이성은 논리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참 생명이 없는 삶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그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사형 선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매일매일 차려주는 것,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될까요? 진수성찬이 해결이 아닙니다. 감옥에서의 그 진수성찬은 사형 선고, 언제 그것이 딱 어느 날에 집행하라라고 떨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형수가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사면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죄가 있지만 또 다른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서, 또 정상을 참정하거나,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생겨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사면 조치가 일어난다면 너무나 그에게는 가장 원하고 기다리는 일이죠. 그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이런 관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운명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부탁받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제가 좀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바쁘지는 않습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을 혹시 게을러 해서 예수님과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귀찮아서,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계획한 것도 많은데 귀찮다, 이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와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초청하십니다. 기뻐하셨죠. 예수님과 사귐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의 위대한 인격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나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돌아가시는 시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의 목사님들이 자주 부모님들이 소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해외에서 이제 사회가로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이 아프지만 바로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부모님도 기도하고 있었고,
서로 믿음 안에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이 곧 이루어진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섬기고 있다면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선택받았던 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 복받는 그런 민족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한 거죠. 자신들만 복받으면 되는 민족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 착각이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우상 숭배까지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지금도 여러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과 깊이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외면한 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 메시아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쁩니다.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혼자만 고이 간직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죠. 가장 먼저 이것을 기다리고 같이 고민했던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시몬이었죠. 그때는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빛을 끄지 않고 이를 사방에 전하는 것이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발견한 빛을 끄지 않고 사방에 전한다라는 거죠. 내가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이 열정의 빛은 점점 더 겨우 꺼질까 말까 이런 모습으로밖에 지니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내가 발견한 이 빛을 사방에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 나를 비추시는 그 빛은 점점 환하게, 더 강렬하게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나를 이끌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 빛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형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면서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 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번역하면 이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되실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그게 다 되는 건 줄 알고 혹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여러 가지 급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음속에 변화가 굴곡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첫 만남을 통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나중에 보이고 또 여전히 그런 부족함이 있는 모습일 텐데 예수님은 첫 만남에 그를 향해서 네가 개발할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불완전하지만 반석이 되는 것은 그가 혼자 꿈꾸는 개꿈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함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소원을 주시게 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이 될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아는 거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십니까? 아직 돈 벌고 갚아야 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에 걱정과 어떻게 하면 재택을 잘할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은퇴했으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냥 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주님께서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지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더 깊이, 더 제대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 거는 사실 우리들은 그 영향을 받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또 그것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시몬을 개발하리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체험이 사실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다.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불러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빌립도 부르시고 나다나엘도 부르시고 계속해서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빌립을 만나서 그를 초청하시고 빌립은 예수님과의 또 시간을 보내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환영을 하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계획과 욕심만 있는 것을 보면서는 회개하라고 하고 그분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자기의 죄에 대한 스트러글을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때로는 알지 못할 때조차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고민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부르시고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시몬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메시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빌립처럼 여러분 칼빈처럼 이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나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를 만난 하나님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을 여러분 오늘 만났을 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구약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미 미가서 말씀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 당시에 환경적으로 이미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은 메시아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이야기를 듣고 논쟁을 하거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의 한계가 사실 미가서와 또 성경에 이야기되었던 부분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나사나엘은 자기가 알았던 지식, 그거의 기준으로만 지금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제가 요즘에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 중에 황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자신의 정말 부족한 이 지식으로 재단하고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갈라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시카고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법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중에 어떤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아주 참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자기의 본성이 강화되어지는 듯한 이 모습들이 때로는 안타깝죠. 근데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와 보라. 예수님께 그냥 인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평가를 할까라고 질문을 하죠. 나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까? 사실 나다나엘의 모습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평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대답하시죠. 실제로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상징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장소로 유대인들은 다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바로 그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에 대한 고민,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들을 말씀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말씀의 묵상의 장소,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의 의문과 편견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만나고자 했던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무지는 예수님을 깊이, 풍성히,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북한 선교에 있어서도 보면 북한을 갔다 온 분들이 편견이 더 심해요. 북한은 정말 한 번, 두 번, 10번 방문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책을 뭐 많이 보았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그런 선교의 전략과 사역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잘 같이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정말로 미천한 우리가 성경을 천독을 한들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선줄 생각했을 때 교만하기 쉬운 거죠. 기도를 10시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많은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고 있으십니까? 더 겸손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다나엘은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회개하며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 곁에 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도 그래서 개혁신앙에는 은혜라고 하죠.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믿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도록 그러한 계기를 주셨다라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도 바로 그의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끝까지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회만 아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 부류로 자기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첫 번째 부류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드실수록 성자가 되시는 분들이다. 근데 또 한 부류는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어져 가는 것. 예. 어떻습니까? 예. 신앙의 교회에서는 두 가지 방향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성자가 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꼰대가 점점 더 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냉소적이 되고 이거는 치매보다 더 심한 겁니다. 치매가 요즘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안 되죠.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시다가 주님 부르심 받도록 우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기도하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게 될 때, 여기 어르신도 계시지만 치매가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점점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계신데 그래도 아이 같아지고 그래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아들도 못 알아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마음속에 남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는 충동질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나 환경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내가 나이가 젊느니 많느니 이런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가면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점점 더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소문들이 많이 들은 이 세상 속에서 낭망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나에게 이 주신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추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가을날에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감사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가 아프나 건강하나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살리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우리